제가 지난주에 발목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인대가 찢어졌대요. 뭐 큰 거는 아닙니다. 끊어진 게 아니니까. 태어나서 처음 찢어져 봤는데요. 잘 몰라가지고 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요. 부항을 뜨고 그러면 탁탁탁탁탁 맞잖아요. 이걸 4번이나 4일이나 가서 부항 뜨고, 또 봉침 들어보셨나요? 벌침을 3군데를 딱 맞고, 침을 또 11개를 또 놓고, 제가 또 세봤어요. 마지막으로 쑥뜸을 뜨고, 와, 아픈 부위는 진짜 아파요. 그래서 인상을 팍 쓰면서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대가 찢어진 거라서 다시 이제 정형외과를 갔는데요. 거기 가서는 또 엉덩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고 없이 주사를 맞으니까, 맞을 때는 괜찮은데 맞고 나니까 뻐근한 거 있잖아요. 아프다. 근데 아픈데 또 갑니다. 침도 또 맞고 병원 또 갑니다. 왜 그러죠? 아픈데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아픈데 낫습니다. 고통이 2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을 고통이죠. 예를 들면 전쟁 무기가 그렇죠? 죽이려고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치료를 위한 고통은 다른 고통이죠. 살리는 고통, 생명을 주는 고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만 이런 살리는 고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에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아이들이 어리지만 몇 년 키워보니까 참 고생스러워요. 벌써부터 고생스럽다 그러나 하실 수 있겠는데, 하여튼 저는 고생스러워요. 말도 못하는 애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말을 해야 이해를 하지. 그냥 대놓고 우니까 그 마음을, 저보다 아내가 훨씬 힘들겠죠. 근데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고요. 고생스럽죠.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하여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낳았나. 이게 쉽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애를 낳았나. 그렇게 낳고 싶었는데 낳고 나니까 고생스러워요. 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신은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해산의 고통. 근데 여기 성경에 빼먹은 것 같아요. 기르는 고통도 더한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가 또 들어갑니다. 수고. 하와한테도 아까 들어갔던 단어가 수고. 19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다 남자건 여자건 인생에 수고롭게 됐다. 그 수고와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고통, 아담과 하와에게 준 형벌의 고통은 단순히 죽이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담아주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수고는 땅 파고 다음날 땅 메우고, 땅 파고 메우고,
수고를 위한 수고가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수고를 한 결과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생으로 자녀를 낳지만 그 고생으로 자녀라고 하는 귀한 생명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의 소산을 주시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소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통을 먹고 자녀가 자라나는 거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지만 그 결과로 가족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수고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산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기가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떠한 고통도 복이 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아픔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어요. 원망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묵상을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루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교회 구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12사도의 제안에 의하여 교회에서 뽑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모함과 정죄를 받아 공회에 섰습니다. 죄명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고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죽인 너희 유대인들이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게 되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잘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찔리는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공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스데반보다 잘 믿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전성과 인생을 걸고 예수님만을 섬겼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보셨나요?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어떤 고통을 당해 보셨을 텐데 살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나도 그 자체도 아프고 슬프고 스데반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집사됐다고 좋아했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 그거 어떻게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냔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박해를 시작으로 최초의 순교자였거든요. 이제 이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져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바로 스데반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작에는 이 스데반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누구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던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는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셨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하여서 스데반이 기도했잖아요. 고통 중에도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후에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예수님의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와 지도자를 세우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복음 전도자로 또 신약 성경의 저술자로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살리는 고통, 생명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고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됩니다. 출산할 때 아무리 아파도 아이를 품에 안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프고 서러울 때가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때, 또 식사 자리를 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며 다음날에 또 출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가장 처절한 고통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생명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말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엄청난 치욕, 엄청난 고통의 길,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사실 그 길은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삶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통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죽을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고통으로, 부활의 고통,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고통으로 감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도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기를 보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다 보면 생명의 때가 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 단련된 인격을 주시고 그 단련된 인격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의 과정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하듯이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 몸과 영혼의 참된 의사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받을 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찔려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버거울 때, 부담스러울 때, 뭐 자꾸 이거 하라 그러냐, 저거 하라 그러냐, 제자훈련도 받으라 그러고 봉사도 하라 그러고 헌금도 왜 자꾸 종류가 늘어나냐, 왜 자꾸 카드가 자꾸 늘어나냐, 왜 자꾸 주보 사이에 헌금 봉투를 끼냐, 부담스럽게 자유롭게 하도록 하지.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하라 그러고 자꾸 뭐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시면 사역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세상과 버타여 살고 이런 모습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라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픈데 병원에 안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플 때 오히려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더 무너져 있고 교회에 더 나오기 힘들 때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야 되죠.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야 되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라 그러잖아요. 아 하세요 하고 거기다가 빛을 비추면서 막 들었다 눌렀다가 자 귀 갖다 대세요 하면 귀에도 빛을 비추고 그죠? 뭐 막 갖다 대고 자 눈 이렇게 뜨세요. 뭐 청진기 갖다 대고 자꾸 비추고 보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의 병명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는 잘 몰라요. 병원에 가기 전에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저러고 막 의사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진단은 간단하죠. 엑스레이 찍으면 딱 나오죠. 저는 저기 삔 줄 알았다니까요. 4번이나 침을 맞았어요. 진작에 찍었으면 침 4번 안 맞아도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최고의 광선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포들이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성도님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의사 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치유하십니다.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고통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의 때에 참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 그저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통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고통의 다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통을 통해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고통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